이 시간은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다. 이 말이 참 멋있게 들리죠? 그러나 이 설교 제목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 따라 산다라는 것은 내가 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매여 살아가듯이 매인 삶이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밧줄, 사슬 등 묶이거나, 비유적으로는 어떤 일, 감정, 규칙에 구속되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에 매여 살고 계신가요? 돈, 인정, 사람들에 대한 인정 욕구, 두려움, 자녀, 건강, 성공, 체면, 혹여나 과거의 상처,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1939년 우리 저번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보네퍼라는 인물이 있는데, 1939년에 독일이요 히틀러 나치 정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전쟁 직전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시기였어요. 이때 보네파가 어디 있었냐면은 뉴욕에 있었습니다. 뉴욕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나치 정권의 전쟁 긴장이 극에 달할 때에 사람들이 독일로 돌아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네퍼는 아니다, 나는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뉴욕에 2주만 머물다가 갔습니다. 근데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돌아가냐면 전쟁 후에 독일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려면 이 시기의 시련을 나의 백성과 독일 사람들과 함께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독일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죠? 평안을 위해서인가요? 안위를 위해서인가요? 건강을 위해서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복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전쟁 후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 전쟁이 앞에 있는 그 시기 가운데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네퍼는 다른 것을 붙들지 않았고 고국을 향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에 매여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러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께 매여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매인 삶을 작정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매인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그 가는 그 걸음, 그 사명의 걸음이 원해서인가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나의 계획도 아니고 나의 원대로도 아니고 나의 뜻대로도 아닙니다. 여기서 매여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로 쓰였냐면은 묶이다, 결박되다, 매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게 잠깐 묶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묶였고 지금도 계속 그 묶인 상태에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매인 삶, 묶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가는 것조차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여 그 상태로 나는 나아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생각해 볼까요? 부모의 일상은 온전히 아이에게 매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잘 때도요, 외출할 때도 내 일정대로 못하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말이죠.
겉보기에는 자유를 빼앗긴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결코 이 매임이 나는 불행해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불행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더욱더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삶을 묻고 자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인 것도 이와 같아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사명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요? 사명자는요. 사명자는 편한 길을 고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찾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성령께 매인 사람은 그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매여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의 체면, 돈 혹은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자는요, 억지로나 다른 무엇 때문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감격하여 자원하여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나가는 예루살렘에는요, 무엇이 기다릴까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근데도 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사명자는 고난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사명자는요, 고난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뻔히 고난인 걸 알아요. 그래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지금 이 길, 이 걸음이 결박의 길이구나, 환난의 길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단순히 어려운 일이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삶을 짓누르는 압박,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 조여오는 환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서도 사도 바울은 길을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길이 주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는 사명의 길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교회, 맡겨주신 지역, 맡겨주신 가정에서 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와요. 1이라는 어려움이 왔는데 끝나니까 2가 오고, 2가 아직 안 끝났는데 3이라는 어려움이 오고, 3이라는 어려움이 왔는데 4라는 어려움이 또 옵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잘못 사나?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나? 내 인생이 실패자인가? 우리 권사님들의 삶, 60년대, 70년대, 50년대의 삶이 어떠하셨어요? 지금까지 평생 사시면서 정말 힘들 분이 많이 계세요. 저희 부모님도 41년생이셨고 어머님도 50년대생이시니까 그 보릿고개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됐는데 더 고난이 오고 더 고난이 오고 더 고난이 오고 더 고난이 오고, 가정에서도요, 삶에서도요, 직장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이 내 앞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고 깜깜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물론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내가 사명의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시죠. 예수님은 선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죠? 당대의 최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것 외에도 사시면서 선한 일만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사도 바울 봐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서 성령의 뜻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환난을 당해요. 매질을 당해요. 돌을 맞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의 인생이 실패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사명은 고난 없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것이고, 목자가 양을 아끼기에 밤을 새우는 것이고,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붙들기에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명은 고난 없는 길이 아니고요, 사명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길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 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사명임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신앙생활이 힘드실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다 오해할 수도 있고, 충성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사랑했는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해요. 이 길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인가? 나는 지금 성령 안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서 온전히 사명의 길을 능히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고난을 알면서 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 더 가요. 사명자의 바울은 생명조차 귀하지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포함해서 간혹 하나님 믿는 이제 사람들 중에 계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명은 사실 계산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계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삶이 워낙 급박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힘들게, 또한 비교의 시간에서 수많은 기준들과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들어올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래도 나름 제가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도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셨고, 어머니는 아직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셨고, 저희 누나들은 그래도 믿지만 신학 막 명문 가문도 아니고 이렇게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해서 대학원부터 저는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막 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제가 이제 돌아보면 순수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지를 옮길 때도 기도하면서 증거를 받고 움직이려고, 무엇을 하나 할 때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삶 안에서도 삶을 제가 자세히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병진아, 너는 지금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니? 이거 들리죠? 하잖아요. 하잖아요. 너는 진짜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니? 진짜 너의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리고 있어? 너의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명,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너는 지금 붙들고 있어? 라고 물으면 전 주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직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가리켜 달려갈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면서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드로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경주, 달려갈 길, 완주해야 할 코스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산책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해요. 경주라는 거예요. 분명한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가운데로 쑥쑥쑥 다녀요. 탈락이잖아요. 양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냥 담 넘어와요. 도둑이잖아요. 늑대잖아요. 경주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트랙을, 이 코스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걷는 산책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주님께서 맡기신 길이었어요.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완주해야 되는 길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요. 이 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길, 이 사명의 길, 이 코스에서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명,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며 가겠대요. 사명이 무슨 뜻입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뜻이잖아요. 섬김, 직무, 맡겨진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트랙 안에 내가 사명, 곧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 맡겨진 일, 그리고 이 직무를 다 하면서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요. 사명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길도 감정대로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즉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요? 주님께 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은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는 40년은 왕과 같이, 40년은 노예와 같이, 40년은 사명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마쳤을 때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사명자는 사명 따라 살게 되고 사명 따라 죽게 돼요.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부르심이 뭡니까? 너 이제 다 됐어.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여기까지 하면 돼. 이제 잘했어. 나에게 와라 라는 부르심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 40대, 이제 막 40대가 시작하는 젊은 청년이지만 이제 반을 살아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딱 이제 40년 정도 남았구나. 뒤돌아보니까 이 나이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딱딱딱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야, 너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랬는데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40대에 들어서서 제가 이 나이 때에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섬김을 감당해야 될, 직무를 감당해야 할 일들을 또 해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겠지만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연약함과 부족함과 싸우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십시오. 직장에서도 발견하셔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발견하셔야 되고, 상처 안에서도 발견하셔야 되고, 있는 곳곳마다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발견하셔야 우리의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 여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까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즉 사명이 전해진다라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어떤 분들은 입술로 고백하지 않지만 삶으로 증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싸워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직장, 이 가정 안에서 선을 이루리라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복음을 전하는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생명까지 버리고 사명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아까워서 섬김을 피하고 자존심이 상해 사랑을 피하고 손해를 볼까봐 순종도 피합니다. 힘들까봐 헌신도 피해버리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에서요?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저의 사명은 이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 이 사명 지금 붙들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난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전 이 사명이 저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명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볼 때의 작은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에 응답할 수 있는 자라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그 복음을 가지는 사람은 만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이는 삶, 고난을 알면서도 주신 사명의 길을 피하지 않는 삶, 내 육신의 생명보다 은혜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 우리 모두가 이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죽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